우리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을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산상수훈은 오늘 읽은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8가지 복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는 팔복으로 시작되죠. 이 팔복의 말씀은 지극히 보배롭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논하고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금원들을 모아넣었지만은 이 예수님의 산상의 팔복의 말씀에 감히 미치지 못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지개를 쫓듯이 행복을 찾아 떠나죠. 그러나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잘못된 그리고 왜곡된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한 그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그 자세도 잘못된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참된 복이며 또한 어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지식의 핵심이 곧 팔복의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참된 복이며 누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산상팔복의 말씀은 진실하고 그 권위는 압도적이며 확정적입니다. 이 8가지의 복은 각기 독특한 성격을 가지면서도 상호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아주 완벽하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첫 번째 복에 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8가지 복 가운데 맨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느낌과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청결해야 된다, 뭔가 무엇을 해야 된다, 너희가 반드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로워야 된다 라고 말한다면 천국에 대해서 감히 소망을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죠. 마치 사다리를 올라갈 때, 계단을 올라갈 때 맨 아래 첫 번째 계단이 땅 가까이 있어서 높은 곳에 쉽게 올라가게 하는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은 하늘의 복을 기대하고 나가는 첫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쉽게 또 겸손하게 우리가 낮아진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그 기초를 깊이 파내려 가듯이 비어지고 낮아진 심령의 기초 위에 팔복이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상처받은 심령에 먼저 찾아오시죠. 모두 다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버리셨냐? 그것이 아니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부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죠.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해서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권력기관입니다.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죠. 단 50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따랐고요, 또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도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택된 자라는 자부심, 또 종교적인 외식, 유대주의의 전통적 거칠에 그들 나름대로 꾸며진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비어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겉모습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유부단하거나 또는 결정에 대한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난 결정 장애가 있어. 우유부단해. 뭔가 한 가지 결정하려면 그렇게 오래 걸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냐 사망이냐, 살아있느냐 죽음이냐 라는 상황 속에서 우유부단하거나 결정적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가 연약한 것이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죠. 아버지의 분깃을 빼앗아 나갑니다. 각종 나쁜 짓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 속에서 빠져버립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굶주려 죽을 지경에 처해져 버립니다. 그때 탕자의 머릿속에 집이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떠오르죠. 아버지 집에.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결단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히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소서. 이것이 가난한 심정입니다. 옛날에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보릿고개 충궁기 경험하셨잖아요. 어떤 분은 보리밥집에 맛있는 데 있다고 가자 그러면 자기는 절대 안 간다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구마 이렇게 보리 겨우 먹던 그 시절에 지긋지긋하게 먹으니 나는 보리밥은 눈에 띄어도 내가 싫다, 절대 안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 제가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굶주려 죽게 된 사람은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전까지, 배고픔의 해결도 아닙니다. 그 입술에 한 숟갈의 양식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런 절박한 상태에 있는 마음의 상태, 한 숟갈의 은혜만 내 입술에 넣어 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심령의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가난함이란 절박한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절박한 심정으로 한 숟갈의 은혜를 달라고, 아무 것이든지 배만 채우면 좋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그 무엇도 소용없고, 내가 가진 어떤 물질도, 지식도, 젊음도, 경험도, 내가 가진 어떤 선행도, 나의 모든 노력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는 거지 중에 산거지처럼 빈사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처럼 아무것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상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때를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면 체면도, 자존심도, 명예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한 숟갈의 양식이 입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요즘 그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애들 밥 안 먹는다고 밥 숟가락 들고 먹이고 다니시는 분들 제가 종종 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쉬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박 3일 3박 4일 금식 수련회 갖다 보내면 바로 해결됩니다. 주면 뭐든지 먹어요. 2박 3일 3박 3일 금식 수련회 딱 끝나고 맨 마지막 날에 딱 끝날 때에 흰죽을 줘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흰죽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배고픈데, 굶주려 있는데, 한 숟갈 양식이 나에게 중요한데 뭐가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힘들다 요즘 힘들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죄송하지만 전 아직 힘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통곡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봅니다. 배가 부르면요, 정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없는 거죠.
또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맨 성전 맨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잘난 척하면서 큰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인도 아니고, 나는 저들과 같이 간음도 하지 않았고, 불의한 일도 하지 않았고, 11조 많이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자랑이 아니잖아요. 금식하는 게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과시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이 아니죠. 근데 세리는 뒤에 서서 그늘진 곳에서 성전에 뜰에 밟지도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가 있을까? 찢으면서, 가침을 치면서, 구석진 곳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미천함을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무릎 꿇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모실 가난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헌금이요, 우리의 충성이요, 봉사가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할 수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시체더미 같은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귀한 사역에 함께하게 해주셨으니 그저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고요, 믿음이고 헌신이에요. 믿음이고 헌신이에요. 어떨 때는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억누르고 깨어부시고 버려버리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 요구하면 주께서 우리를, 저희 성도들을 천국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지금 쫓기고 있어요.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몰입꾼들이 이산저산 뒤지고 있습니다. 사냥꾼을 풀어서 사슴과 같은 나의 인생을 계속해서 몰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렀어요. 이제 포수가 한 방 빵 쏘면 나의 생명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힘들고 상처받고 아프고 몸은 힘들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이 말라서 그 앞에 있는 시냇물 한 모금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물 한 모금을 마시려면 나의 생명과 바꿔야 되는데, 그 생수의 한 모금을 먹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 생수 한 모금을 먹기 위한 갈망하는 마음,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심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설 수가 없고, 그 축복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복인지 어떤 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은 안개입니다.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을 만나는 것을 미루시려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농사를 짓고 소출이 많아요.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것들을 풍요하게 모았어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많은 것을 가두고 내 인생 좋구나, 부어라 마셔라, 이제는 나의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누리고 살면 되겠구나. 그 순간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1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인생을 살면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해요. 이 부자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잘못이 무엇이에요? 곳간에 많은 것을 쌓아둔 것? 부자가 된 것? 아니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쌓아두지 못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없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도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안중에도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 그 시간만으로도 부족한데,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도다. 날아가는도다.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연세가 70, 80대시면 사실 몸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만나뵈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십니다. 언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쏜살 같아요. 우리 인생은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런 겨와 같습니다. 정말로 순식간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안다면, 알고 있다면, 깨달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찾고 어떤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지는 안개와 가득한 것이죠.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로마서 17장 21절의 말씀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만 읽어보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힘있게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앞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에게. 많은 것이 눈에 보이는 시대입니다.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것들을 손에 놓여짓고 붙잡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마음만 갖는다면, 조그만 욕심만 부린다면 많은 것을 손에 놓고 소유할 수 있는 시대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가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지고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상처와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과 장애물 뒤에 계시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런 가난한 심정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1, 2분 동안 통솔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없어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난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리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주님 아버지, 이 시대는 많은 것으로 눈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세대입니다. 아버지, 이 시대는 아버지 내가 욕심을 많이 부릴 수 있는 시대고 손에 가질 수 있으려고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니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는 시대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만나기 위해서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아버지 주 앞에 부르짖어 외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